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천국 복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인가? 바로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그 DNA를 갖고 있는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에서 떠나 죄를 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요? 누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요? 누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이 백성은 나에 대해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의 삶의 실상에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 그들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만을 위하여 결정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실제 생활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매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육신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죄에 매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더 우위에 서려는 태도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고 거룩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와는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떠든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 마치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떠드는 것처럼 똑같은 구원과 거리가 먼 고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이라는 의미 자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신의 이익이 걸리고 자신의 삶에 안위가 걸릴 때에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태도로 인도하시고,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곧 허공을 치는 꽹과리와 같이 될 것입니다. 아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영성은 생명의 변화를 잉태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비를 담고 있지 않은 구름과 같다 그랬어요. 단비를 내릴 수 없는 그냥 구름, 그것은 신기루와 같이 헛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회개한 자의 열매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는가? 그들의 열매를 보아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보아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가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삶의 열매가 없는 자들의 고백은 무의미한 고백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는 내가 권고하려니와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떨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권고하신대요.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드바이스 해주시고 그 사람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한 큰 교회에 다니는 중학생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믿니?
그랬더니 말해요.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고 있지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저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믿지 않니? 그랬더니 자기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의 우리 한인교회에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많은 수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이 이유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지금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너가 필요한 것을 얘기한다면 지금 대통령이 너의 전화를 받아줄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해요. 아니요. 예, 맞죠. 하나님은 이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한 분인데 왜 이분이 너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반드시 응답해야 되지? 그랬더니 이 친구의 눈이 커지고 이 친구가 저한테 집중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네가 예수님을 정말로 너의 하나님으로, 정말로 너의 구원자로 네가 정말로 받아들였니? 너가 정말로 그분을 믿니? 그분을 따르니? 너가 먼저 그분을 정말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구원자로 네가 믿고 그분께 기도한다면 그분이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신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상거가 멀되 그 존재가 희미한 상태인데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그에게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너희의 문을 두들긴다고요. 아무나 두들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일즈맨이 아니에요. 거절하고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때로는 우리가 죄인되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불경건할 때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또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먼저 그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머리와 생각으로 온전한 회개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드려 순종하고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공부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믿음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이 다 끝난 것처럼 행동합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한 질문과 답을 갖고 있다고 자동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반드시 그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완전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제 회개하며 이제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자들이 물어봐요.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는 악에서 떠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너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보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죄인으로 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물고기를 모아서 그 물고기 가운데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라고 해요. 의인 중에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고 그 물고기가 모였을 때 거기서 좋은 것과 못된 것,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구별해내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악인이 의인들 속에 자칭 의인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자신의 악인됨을 모른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렇게 구분해내는 일들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신자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불신자로 판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너희는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과는 정반대되는 삶의 결정과 삶의 내용을 갖고 있는지 두려워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누굽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누구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갈 자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다 살아나는 자 중에 부활할 때에 영원한 심판받기 위해 부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게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한 것과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우린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믿는지 진짜로 받아들이는지 무엇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받아들인 자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선을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사기에 나온 사람들처럼 왕이 없고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구원은 간단해요. 그러나 구원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니까 대충 믿습니다 하고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주님을 향한 아무런 마음도 없고 주님을 향한 아무런 순종도 없고 그저 죄 짓는 것이 당연하고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 짓는 삶, 그 삶은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세상과 죄를 미워하는 자들만이 진짜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나 그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에 그친다면 풀무불 용광로 같은 지옥불에서 슬픔과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청교도 시대 때 청교도 목사님들은 항상 설교 중에 성도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늘 점검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지적인 동의와 진정한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돌아보십시오라고 강조했어요. 단순한 지적인 동의, 교리를 알고 받아들이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지식을 내가 갖고 있고 거기에 동의하는 것, 그것은 지적인 동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내 삶의 실제 삶 속에서는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궁지에 몰리고 내가 위기에 빠지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될 거라고요. 너희가 나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단순히 종교가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을 거라고요. 핍박이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사단과 어두움이 여전히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미워하고 우리도 똑같이 폭력으로 맞서기 전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구하고 그 안에서 끝까지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손해와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고 내 자녀가 되었고 나의 의인이 되었기에 이제는 너희가 내 뜻을 따르고 내 뜻 가운데 결단하고 나에게 순종하며 너희가 몸부림치며 내게 나올 때에 반드시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죄인된 하나님과 원수된 불경건하고 악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의,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우리가 어떠한 손해와 오해와 핍박을 미움을 받아도 주님의 길,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고 심판하고 구원하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된 우리가 절대로 위선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포크릿, 위선,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예요. 두 번째로 큰 죄가 뭡니까? 예수님 믿는데 믿는 대로 전혀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위선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렬하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주님의 뜻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에게 이 놀라운 믿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이제는 그 믿음 따라 순종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는 남가주와 얼바인 시티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공동체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17775 메인 스트리트 룸 넘버 A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665-3938 714지역 665-39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더욱 은총을 받는 사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했어요.
여호와께만 은총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더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무엘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 받는 이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잘 섬겼습니다. 섬기는 건 서비스,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 한 절에 섬긴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상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제상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했고,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자,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두 말씀에 똑같이 섬기니라가 나오는데, 섬겼더라가 나오는데 11절은 대제상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고 18절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 사무엘은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로 태어난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평생을 그물에 삭도를 뒤지 않고 바치겠습니다. 드셨을 때자 하나님의 성막에 데려와서 서원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상 앞에서 그 어린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도 예배하며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이 일을 알고 있는 선견자들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는 누가 하느냐? 목회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한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항존직분자를 세우느냐?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느냐? 예배는 이렇게 드린다. 찬양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교회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샘플을 보여주라고 세워준 사람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 앞에서 섬기는 법을 제대로 배운 사무엘이 마침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떻게 나옵니까?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항상 그게 따라붙어요. 모세의 시종 노릇을 40년을 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길을 쫙 인도할 때 그 옆에 따라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종 노릇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지도자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헌신 충성을 배웁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 나누는 그 위대한 일을 모세 못지않게 여호수아가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종노릇을, 모세의 종노릇을, 자기의 선배의 종노릇을 40년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 사람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욱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성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여행자를 잘 돕는 일을 해서 성자가 된 겁니다. 원래 부모가 그에게 지어준 이름이 오피어스였어요. 오피어스는 운반한다라는 뜻이에요. 자라면서 얼마나 힘이 센지 거인입니다. 힘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에게 가서 그를 섬기리라 이렇게 했는데, 보니 그날의 왕이 제일 강해요. 모두들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왕에게 가서 잘 섬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왕이 사탄 얘기만 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사탄을 무수해요. 마귀를 무수하는 걸 보고, 야, 그럼 내가 마귀한테 붙어서 섬겨야 되겠구나 하고 또 사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지나보니 이 사탄이 십자가만 얘기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만 얘기하면 벌벌 떠니까, 야, 진짜 강한 분이 예수님이구나. 자, 그런데 이 바빌라스라고 하는 수도사를 만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 수도사의 방 근처에 물살이 아주 세고 나룻배로 건널 수가 없어 사람이 업어 날라야 되는데 그가 힘이 세니까 주님을 섬기기로 택했는데 내가 이 일을 잘하면 예수님이 날 만나 주실 거야 생각하고 그 엄청난 힘으로 강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사람을 실어주는 일을 합니다. 몇 년 동안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즐겁게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춥고 비 오는 날 밤에 어떤 어린아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강을 건네달라고. 얘야 지금 춥다. 비도 온다. 내일 아침에 하면 안 되겠냐. 아니 지금 급히 가야 된대. 그래서 그 간청을 못 이겨서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건네주는데 갈수록 이 어린아이가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강 중간에 왔는데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바위 덩어리를 업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무거워서 쩔쩔매면서 겨우 반대편 기슭에 도착해서 내려놓는데 보니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나는 네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내가 저 강을 건너고 싶었는데 네가 나를 건네주었으니 너는 더 이상 오피어스라 부르지 말고 크리스토프라 불릴 것이니라. 네가 나를 도왔기 때문이니라. 그분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일생을 그렇게 크리스토프가 됩니다. 크리스토프는 그리스도를 업어 나르는 자 이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 양과 염소 갈라놓고 재판합니다. 양은 의인이요 염소는 악인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아 주었다. 그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그랬나이까? 주여 언제 우리가 그랬나이까?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변장한 예수님이 많다는 것입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네 곁에 그렇게 있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그렇게 너에게 갔건만 너는 나를 외면하지 않았냐.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물살은 험합니다. 나 하나 건너기도 벅차고 힘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달개지고 걸어가면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주님을 섬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날 하늘에서 상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시고 성도들 잘 섬기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잘 섬겨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은총을 입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장 19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는데 그 서원 기도를 이행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 기도를 이행하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킨 한나에게 5배의 복을 주었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둘째 부인인 브린나가 자식이 있는데 본부인이면 뭐하냐? 자리만 지키고 너는 자식이 없지 않느냐? 날마다 격동케 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괴롭게 하며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 흐르는 눈물을 남편도 닦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전에 가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아들 하나 주옵소서. 그 아들 주시면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통곡하며 우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세상을 통해 네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수색을 거치고 집에 갔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아기를 주었습니다. 때가 되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받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젖을 뗀 후에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성막에 있는 제사장에게 갖다 바칠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존경받는 제사장들이 아니면 깡패 같은 제사장 홈리 비느하스가 이미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어요. 진흙탕 구덩이 속에 내 자식을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92세가 넘은 엘리 제사장은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고 독주를 언제까지 마시겠느냐, 기도하는 것과 술 마신 것도 구별 못하는 자기 자식이 범죄했지만 그 범죄를 그냥 놔두고 달래도요 그냥 꾸짖는 것이, 호되게 꾸짖어야지. 호되게 내 아들아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 이래가지고 됩니까? 결국 한날 한시에 그 엘리 제사장도 목 부러져 죽고 두 아들 홈리 비나서 죗값으로 죽고, 며느리는 이가보드 외치면서 죽고 온 가족이 멸문지하가 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멸망하는 그 집안으로 자식을 거기에다가 밀어넣는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보통 우리 같으면 상황유리를 갖다 댑니다. 하나님, 저 때였지만 얘가 아무것도 모르고 저 엘리 제사장 홈리 비나서 거기는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나이가 좀 든 후에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분별력이 있고 그런 때가 되면 내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윤리 되지 아니었어요. 핑계되지 아니었습니다. 변명하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상황과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한나의 신앙. 이걸 성경은 성실한 자라. 환경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하잖아요.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기리라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성실함을, 그 믿음을 사무엘이 본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넓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서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 앞에 왔어요. 당신은 내가 평생을 지켜보니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틀립니다. 그러므로 왕을 세워주십시오. 당신의 시대는 가고 늙어 죽으면 이 땅은 누가 다스립니까? 왕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그 말에서 사무엘은 아들들과 달랐다는 것은 당신은 말한 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실한 믿음이 바로 어머니 한나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말의 한자가, 성자가 정성성자예요. 정성성자를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를 붙인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실천에 이룬다. 즉 자기 양심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말하는 대로, 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반드시 그 뜻을 따른다. 이것이 바로 성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의 신앙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성실하다고 인정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말만큼 하기 쉬운 말도 없고 이 말만큼 지키기 어려운 말도 없습니다.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것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이라. 여러분, 1985년 11월 14일 오후 5시경 1년간 참치조업을 끝내고 남중국해를 지나서 부산항으로 향하던 배가 있었습니다. 광명 87호 전재용 선장에. 그런데 SOS를 그 외치는 난파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월남 보트피플이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보트피플이 살려고 바다로 나왔지만 많은 보트피플들이 죽습니다. 96명의 생명이 보트피플을 타고 가는데 그게 이미 25척의 배가 외면하고 지나 국제적인 큰 문제가 됐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26번째로 지나가는 광명호 87호의 선장 전재웅 씨가 그 역시 지나가면서 무전을 쳤습니다. 부산으로. 선주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떡할까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관여치 말라. 관여치 말고는 그냥 와라, 부산항으로. 그래서 가다가 저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양심이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키를 잡고 가는데 저들을 살려라 하는 그 양심을 통한 음성을 듣고는 견딜 수가 없어 배를 돌립니다. 그에게 기다리는 많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에 도착해서 그는 결국 파면당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나 96명의 생명을 그는 살려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려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선한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의 뱃머리를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돌이키며 사는 삶, 생명을 건지기 위해 선한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 모든 희생을 내가 치르더라도 그 뜻을 따르리라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갈렙에 대해 기록하기를 성실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중에 하나로 여리고를 탐지하고 와서 그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마음에 성실한 대로 여호수아가 보고했다. 이게 뭡니까? 그는 자기의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봤더니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에 너무나 큰 성읍이다.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공격하자.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여러분, 이 긍정적인 믿음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갈렙은 그 나이 85세가 되었지만 아무도 가기를 꺼리는 헤브론 땅을 향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내 나이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45년 전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제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나는 승리합니다.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45년 지나도 변함없는 신앙,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헤브론을 점령케 하시고 갈렙의 후손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후손이 아니라 갈렙의 후손에서 제2인자 갈렙의 후손에서 왕적인 존재 사사, 첫 번째 사사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다가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뒀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 성막에 두 아들 홈니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장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재물을 들고 옵니다. 그 재물 갖고 오면 어떤 거는 번제로 바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삶아서 드리기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한데 삶는 고기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사람을 보내서 홈니 비나스 두 제사장이 그걸 갖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삶는 사람, 이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이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입니다. 얘기하면 강제로 뺏어왔더라. 성경은 그렇게 3살 갈리로 찍어서 뺏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온전한 제사입니까? 그리고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을 하는,
아버지 엘리에게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소문이 파다했고 마지막에 90살이 넘은 분별력이 어두워진 이 아버지 엘리에게 들어가자 불렀습니다. 다 일렀습니다. 근데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더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엘리에게 소문이 들어가서 엘리가 아들을 다 일렀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깡패 같은 아들들이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홈리 비나스가 있는 그곳에 이 아이 사무엘을 밀어넣는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런데 이 환경에서 자라나는 사무엘이 믿음을 지키며 제자리를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환경에서 사무엘은 어려운 환경, 나쁜 환경이라 탓하지 않고 거기에서 여러분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너무나 깨끗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뒤에 한나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의하다, 엄난하다, 폐역하다, 어둡다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들이 한나처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지켜줄 것입니다. 사무엘같이 깨끗하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보십시오. 바벨론의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이 두라평원에 신상 세워놓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던진다 했지만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불굴의 믿음으로 왕이여 우리를 불문불에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살려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 외에는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는 절대 지조를 가진 이들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마침내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살려주셨고 바벨론 온도에서 더욱 높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 환경을 이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더욱 존귀하게 세워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세에 로렌스라고 하는 나이 많은 수도사가 있었는데 말썽이 많기로 소문난 수도원의 감독이 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렌스가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몰려왔어요. 대뜸 그에게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라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로렌스는 나는 감독이 이곳에 보낸 수도원 원장이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바로 네 하고 가서 식당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자 세월이 지나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막 구박을 하고 나이 많은 수도사인데도 그렇게 무시를 하고 청소를 시키고 온갖 굳은 일을 다 시켜도 노래하면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냐? 이 로렌스의 일생의 좌우명이 골로새서 3장 23절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그는 이곳에 와서 내가 수도사들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백발이 성성한 로렌스가 찬송하며 적십 닦고 온갖 굳은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수도원생들이 석 달을 지나가니까 감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감독이 순시차에 그 수도원에 들렀습니다. 그 원장님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수도사들이 대답했어요. 원장님 아직 부임하지 않았는데요. 감독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석 달 전에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 원장을 내가 파송을 했는데 어디 갔나? 그들이 너무 놀라버렸어요. 그렇게 석 달 구박 주고 청소를 시켰던 그 사람이 감독이 보낸 수도 원장이라는 걸 알고 그들은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로렌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그 후로 그 수도원은 가장 모범적인 수도원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요. 환경을 이기는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립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롯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폐역하고 엄난하다고 탓하지 마시고 노아같이 에녹같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둡고 폐역한 세대에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잘 섬기,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성실한 사람, 거룩한 양심을 따라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존귀 여김을 받는, 은총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10
325-4025, 310 지역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야드 세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매 사역을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장려하고 있는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장소는 라팔마 워커 스트리트에 있는 라팔마 한인 연합 감리교회 장소 후원을 얻어 진행되며, 야드 세일에 물건을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은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 전화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물건은 10월 7일 금요일까지 기증받습니다. 그리고 야드 세일에 오셔서 물건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거페 선교교회 친교실에 서 있습니다. 김준식 목사의 21세기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이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 위에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